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여겨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수평으로 그어진 이 두 개의 선이 평행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약간 벌어진 듯하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나요? 자를 가지고 재보면 평행선입니다. 제가 만들 때 그 한글 그 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평행한데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역시 위에 있는 선보다 아래에 있는 선이 더 짧아 보입니다. 근데 자를 가지고 재보면 두 평행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제 착시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느낌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이 좋다고 느끼면 좋은 것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는 우리의 반응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든 혹은 내가 느끼지 못하든 객관적인 진리는 언제나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실에 근거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알아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신칭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복음을 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쉽게 풀어야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은혜로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잘 요약을 해줬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하는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도덕률 폐기론을 낳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약화시켜서 더욱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캠퍼스 형제 자매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영화입니다. 투캅스 영화입니다. 영화 투캅스는 안 본 분들을 조금 설명하면 비리투성이의 고참 형사 안성기가 맡았는데 이 고참 형사가 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들어온 정말 그 정의감이 넘치는 신참 형사 그 박중훈 씨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박중훈이를 길들인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코믹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비리투성이 고참 형사는 평소에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정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잘 다룬 영화는 밀양이라 생각하는데 다음 기회에 그 밀양에 대해서 한번 영화 설교를 하고 오늘은 가볍게 투캅스 한 클립을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죄 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죄를 구원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괴롭히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하면서 돈만 탐내는 자, 아버지, 겉으로는 청량한 정의선을 떠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불을 축적하는 자, 할렐루야. 남이 하기 싫다는데도 비열하고 추악한 일을 강요하는 자, 이 모든 죄를 범하고 있는 불쌍한 어린 양들이 이 속에 있나이다.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웁니다. 아멘. 물방울 다이아. 값도 값이지만 워낙 귀한 보석이 되나서요. 국내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거든요. 다른 물건은 다 못 찾아도 좋으니까 어떻게 그것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요? 이거 워낙 단서가 없어서 힘 꽤나 들겠구만. 아, 저 어떻게 힘 좀 써주세요. 글쎄요. 저 친구 말대로 그 쉽진 않겠네요. 이거 약속하지만 아무 걱정 마십시오. 찾아주시면 다시 살해할게요. 제발 소문 안 나게 잘 좀 해주세요. 사모님은 아주 운이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분야에선 베테랑이거든요. 아, 예. 안성기가 역할을 맡은 이 형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영화에 등장할 정도라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믿는 신앙이 이렇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코믹 영화가 선견자적 영화였습니다. 투캅스 2도 나왔고 3도 나옵니다. 투캅스 2에 이제 어리의 김보성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캅스 2, 3가 나오는데 그때 터진 대형 사건이 바로 온로비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정치권 뇌물 사건이었는데 이 온로비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이 생기고 온로비 청문회가 열립니다. 생중계로 실시간 방송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작고하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정인으로 출석하셔서 자신의 그 본명이 드러난 그 일화가 있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동아그룹 회장 부인, 또 장관 부인, 검찰총장 부인 등등 청문회에 등장하는 인물 거의 대부분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 출석하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언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님까지 다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장소는 기도원, 교회, 또 교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회였습니다. 모두가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반대로 서로 엇갈리는 진술들을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분명 한 사람은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중계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내팽개쳐질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거짓말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될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위선과 거짓말은 더 이상 사회적인 이슈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영화는 시대상을 잘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코믹 영화이지만 이들이 마치 껌을 씹는 듯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한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과장을 하자면 형사 안성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이 전하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은 이런 크리스찬들을 양산하고 있으니 당신 더 이상 쓸데없는 거짓말을 마시고 거짓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마시오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분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이어갑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죄를 더 조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오해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저희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다고 먼저 다루었습니다. 네, 그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오해는 완전주의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게 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체험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의 의식이 가지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 있고 결혼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의식이 있고 세례의 본질이 있는데 세례의 본질이 뭐냐? 바울 사도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쓴 게 뭐냐면 하파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여.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다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식이 뭐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습니다. 6장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되어 있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식, 연합한다는 의식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이 이것을
결혼이라는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미스 시너였습니다. 미스 죄인들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내가 나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권리,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보시는 겁니다. 미스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세스 크라이스트로 보시는 겁니다. 너 원래 죄인이었지. 너 원래 죄의 종, 죽음의 종이었지 하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동일한 눈과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로 보십니다.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대단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69절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5구절이고 69절 시작했을 때 하는 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넘겨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외웠습니다. 저는 암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외우더라도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잘 외워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저는 성령께서 그거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팝콘 기계 안에서 팝콘이 팍팍 터지듯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한 부분씩 터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구절이 이 부분이 이런 말이었구나. 새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암송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제게 팝콘 터지듯이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 할수록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이전의 저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소극적이었고 부끄러움도 많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는 제 친구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 있고 밝아 보였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 막연하게 한번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와서 믿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저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죄까지도 죄인 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되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새롭게 되겠지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또 앞으로 새롭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정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0% 믿기에는 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찜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관련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전의 나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본다는 겁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사형이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무죄라고 선언하면 누가 뭐래도 무죄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처럼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기에 그 누구도 죄로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에 빨간 매직으로 이렇게 칠하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제가 쓰고 있는 안경에 파란 매직으로 이렇게 칠하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을 외울 때 찜찜한 게 다 사라졌고 너무 말씀이 좋았고 축복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69절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직 안 외운 분도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69절 외울 때 첫 번째 고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길어서. 자, 누가 한번 외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는 사도 바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고백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게 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이 고백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갓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 때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놀라운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함께 살리셨고는 뭘 의미합니까?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키사는 성천을 했고 함께 또 정말 놀라운 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모두 한글 성경에 보면 잘 안 드러나지만 헬라어로 봤을 땐 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라고 했습니다. 과거. 놀랍게도 이 동사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성천하지도 않았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있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명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한번 나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쭉 연장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영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옛날이란 아주 오랜 옛날이란 뜻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무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의 양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3차원의 공간에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3차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영화 오늘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네. 영화 인터스텔라를 한번 인터스텔라는 다 보셨죠? 네. 3차원 지구에 살고 있는 딸 머피는 5차원 테스렉트 안에 지금 있는 아버지 쿠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차원에서 그 차원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 차원에서 그 차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차원 쪽에서 저 차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버지 쿠퍼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그렇죠. 중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책장에 암시를 준 겁니다. 시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5차원의 쿠퍼 속에 있는 쿠퍼가 3차원 속에 있는 딸 머피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때만 머피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리빌입니다. 리빌. 계시라고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5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론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그 촉근 이론은 10차원, 11차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5차원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11차원의 11차원 상상조차도 안 되는데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차원, 11차원 하더라도 그렇게 해봐야 다 물리적인 차원입니다. 영혼은 여기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겁니다.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과거형으로 된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더 어렵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까? 연합이란 교리는 이처럼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와 연합을 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그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연합의 의미, 연합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목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겨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는 겁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단어는 원래 회개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기를 제 계좌에 1억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조회를 해보니까 1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분명히 내 손에는 현금 1억이 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걸 현금으로 여깁니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긴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우리의 안에서 적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여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순간조차도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은 자기의 올바른
행위와 자기의 올바른 의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삶의 능력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로 피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3, 34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감히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는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훌륭하게 열심히 잘 생활하며 살아갈 때나 심지어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나 바울 사도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긴다는 우리 경험에 입각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신분의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내 느낌을 바로잡아 가는 겁니다. 1억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지만 내가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계좌 조회된 잔액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에 서야 하는 겁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정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다음에 나눌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드리는 것까지 설명을 하면 아까 이 고참 형사의 신앙의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배우거나 깨닫게 된 거나 적용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보의 축복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록하고 우리 둘씩 나누고 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